역대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당시에 역대기가 기록되었을 당시에 시대적인 어떤 배경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정말 모진 세월을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그 칙령에 따라서 그들이 자유함을 얻고, 그들이 고향 부모의 조상인 그 조상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오게 돼요. 근데 돌아온 그 상태에서 그들이 생각할 때 자기의 민족성 그리고 신앙관 이런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바로 그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기자가 그 믿음의 각도로 믿음의 상태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 아니 믿음이 점점 더 하나님을 등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역대기서 기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긴 역사 속에서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돌아온 역사의 주인공들을 쭉 설명하면서, 봐라,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봐라, 역사를 한번 살펴봐라, 역사 속에서 흥한 사람들을 봐라,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운명이 처절히 어려운 상황에 그 운명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을 한번 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그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 중에 야베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이해해야, 야베스를 이해해야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 야베스를 이해해야 역대기를 이해할 수 있는가? 야베스는 이름 그 자체의 뜻을 포함하고 있듯이 인생 자체가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의 인생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도 뒤처진, 그 누구도 그를 주목한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응답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슬픔의 운명, 고통의 운명을 기쁨의 운명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야베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역대기서의 전체의 주제는 바로 야베스를 이해하면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와 같은 고통의 인생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 같은 경우는 마지막 솔로몬 자녀를 무릎 앞에 세워놓고 무릎 꿇게 하고 자녀에게 권면한 말씀이 뭐냐면,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의 그 유언이 역대기서를 전체를 주장해 나갈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의 시대적인 이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돌아온 상태에서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뭔가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믿음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소개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역대기서에서 품고 있습니다.